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으늘 수제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셋째 날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생기, 아담 속에 들어간 생기, 마른 뼈 속에 들어간 생기,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생기. 할렐루야. 자, 이는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마지막 종들과 순교자에게 주시는 생기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낮에 수정통치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우상 속에 넣어주는 생기는 이 생기와는 정반대. 생기라는 글자는 같지만 그건 악령,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는 생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생기. 자,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3절을 틀리게 읽어서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성경은 틀리게 읽으면 안 돼. 바로 읽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이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생기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 그 두 사람의 오라비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셔서 베다니 저 동구 밖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25절에서는 영혼 구원, 26절에서는 영육 구원, 이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 다르게 땅 속에 묻지 않고 돌 속에 굴을 파서 시체를 거기 놓고 돌로 굴려다가 그 입구를 막아 놓는 거예요. 우리는 흙 속에 넣지만,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럼 흙 속에 묻는 게 정상이죠. 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믿지 말고 유명세를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한 사람만 생기받아 살아나고, 가만히 계신 분은 썩은 냄새를 풍기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나사로야 나오라고 생명의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목소리가 나사로 굴 속에 들어가는데, 목소리만 메아리 친 게 아니고 바로 생명의 기운이 말씀을 따라서, 음파를 따라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회 주의 종이 생기에 대한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입으로 고로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보이지 않지만,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저께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부활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보니까 나사로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 앞에 탁 선 거예요. 자기 누나 앞에 가서 안 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른 사람 같으면 누구 앞에 갔겠어? 마르다나 마리아 앞에 가서 섰을 건데, 나사로는 여기 본문에 예수 앞에 섰어. 예수 앞에 나오면 바로 여기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비한 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썩은 냄새가 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걸어 나온 나사로가 예수 앞에 섰는데 예수님 아이고 냄새 난다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 왜? 이미 썩은 냄새 안 나. 생명의 기운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내장 기관, 모든 기관을 싹 회복시켜 싹 치료해줘. 이런 은혜가 오늘 밤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싹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치료받고 회복되고 나사로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생명도 얻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사로 무덤에서 일어난 것 같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제게 이 역사가 일어나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치료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살리시는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는 증거로 걸어서 예수 앞에 탁 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그러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나사로는 육적으로 썩은 냄새가 치료됐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썩은 냄새를 치료받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으로 오늘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썩은 냄새를 식당에 가서도 풍기고 성전에 와서도 풍기고 저 2층 휴게실에 가서도 썩은 냄새를 풍기고 원룸에 가서도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자면서도 옆에 사람한테 썩은 냄새를 풍기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 그런 썩은 냄새를 풍기던 옛사람의 모습을 쌍그리 벗어버리고 예수 앞에 당당히 냄새 없는 사람으로 서시라는 거야. 아멘.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배를 푸른 것 같지만 이는 사망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사망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오늘 제게 있는 사망의 결박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사망의 결박이나 이 흉악한 결박이 나사로의 몸에서 풀어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결박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결박 풀어져서 오늘 죄의 결박, 악의 결박, 사망의 결박이 싹 풀어지고 오늘 자유함을 나사로같이 자유함을 받으라. 가정이라는 결박에 매이고 직장이라는 결박에 매이고 또 자기 자아의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 이 결박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결박에 묶여 있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종이 대언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결박도 함께 풀어지세요. 물질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 결박까지 풀어지세요. 질병에 묶여있는 이 결박도 풀어지세요. 풀어져서 이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유함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은 딱 두 마디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여러 말이 필요 없어. 오늘 우리도 택한 종아 나오라. 아멘 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러면 아멘 하면 냄새 나는 건 치료되고 생명은 회복되고 모든 결박은 풀어지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성산에만 주시는 역사입니다.
성에 잘 오셨죠?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오늘 성령의 불로는 치료되고 생기로는 회복돼서 오늘 나사로 같이 오늘 자유와 미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생기. 자, 마태복음 28장 6절을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무엇하신 것 같이, 그가 말씀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성경을 좀 안다는 인간들이 대번 참나마도다. 어떻게 수십 년 걸려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너희가 죽여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 살아난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제 설교를 잘 못 들으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이해, 안 들리면 오해. 이해와 오해는 백지한장 사이야.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때가 되면 진짜냐 가짜냐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겠어요? 성령이 증명해 줘. 성령이 이단인지 참단인지 성령이 몰라? 아예 알아? 몰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가 있을 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못 막아요. 그래서 저를 못 막아. 다른 걸로 못 막아. 여러분, 모세를 막아선 바로가 망했고 애굽이 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세를 막아선 아말렉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막아서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시대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실 뜻이 없었다면 저는 이번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여호와 살롬,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여호와 살롬,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면 믿음 생겨 안 생겨?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는데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바로 살아나는데. 할렐루야. 나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생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성경에 예언이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십자가 지시는 예언, 탄생하는 예언 다 있는데 부활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러게 그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이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야. 말리지 마. 내가 살아나는 부활은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다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이 없어. 바로 이 말씀이야.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돌아가신 지 며칠 딱 되니까 3일 딱 되니까 천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왔죠? 천사가 딱. 자, 2절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이 눈같이 식었는 수지가던 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가 딱 내려와. 그래갖고 돌 위에 천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냥 덜덜덜 떨면서 이게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숨은 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돌을 딱 옮겨 놓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이 본인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가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번 주일날 그 말씀 할 거는 미리 하는 거예요. 살아나서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기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살리실 부활의 생기. 아까는 살리신이고 이번에는 미래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은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살아납니다. 누구냐면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예언했느냐? 유일하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부활을 또 독점 예언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상중반절까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기까지. 중반절은 거기 딱 끊어야지. 자, 상반절은 뭐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요 순교자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라 하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순교자.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여기서 우리의 시체라고 한 말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 시체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을 읽으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아멘, 얼마를 예언해? 예수의 재림 전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언을 하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1260일로 쭉 가다가 재림 60일 끝나는 시점에 3일 반 전에 원수에게 죽임을 받아 큰 성길에 쓰러져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3일 반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어떻든 죽는 건 싫다 이거지. 이때는 죽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쓰러져 시체로 죽어 있습니다. 아멘.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게 계시록 11장 11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래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할렐루야. 이걸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살아나는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어디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부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11장 12절 읽으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1장 11절에 생기받아 살아나면 12절에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 주님을 만나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 무슨 부활? 첫째 부활. 그래서 생기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기도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기가 들어오지만 그때는 정말 죽어있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이때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언하다가 쓰러져 죽어도 찡그리고 앉고 웃으면서 누워있어. 왜? 3일 반만 있으면 살아날 거니까. 자, 지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 웃으면서 눈 감아봐.
어떻게 죽은 채 하고 있는 것 같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나니까 너무 신비한 거야. 이야, 나 어쩌다가 이걸 이렇게 알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걸 이렇게 알게 됐을까?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야, 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이 택하셔서, 그래서 진짜 고난이 많았어. 고난이 많았어. 목사가 돼도 지금까지도 고난이잖아. 네 번째, 생명의 부활로 살리실 부활의 생기. 뭘로 살리실? 생명의 부활로 살리실 부활의 생기.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걸 이름하여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사람이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이사야가 26장 19절 하반절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26장.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아멘. 이 예언이 요한복음 5장을 걸쳐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가서 백보자 심판 때 전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가 부활한다는 말은 낙원에 있는 영혼, 생명의 부활, 음부에 있는 영혼, 심판의 부활. 이래서 심판의 부활로 음부에 나온 사람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몰라갖고 지금 천국 갔다고 막 우기는데 낙원에 있는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러분, 인류의 부활은 크게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부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주의 재림 때 부활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음부에 가 있던 사람들, 낙원에 가 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기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다시 예언하고 3일 반만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 순교자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활? 첫째 부활.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사람 전체가 살아나는 걸 전체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신학교에서 어정쩡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첫째 부활, 전체 부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비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 부활만 말한단 말이에요. 예?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부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생기, 예수님을 삼기신 생기,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을 살리실 생기, 전체를 살아나게 하실 부활의 생기, 그 생기가 오늘 밤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결론은 부활의 생기를 받아 살 때다.